제가 이번 주말에 좀 많이 놀았거든요. 진짜 좀 놀았는데, 그래가지고 책을 좀 이것저것 읽었는데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보르헤스는 그 수업하면서 좀 찍은 것도 있고요. 중간에 뭐 보르헤스를 읽게 되면은 또 찍은 것도 있고, 뭐 생각나는 대로 찍은 것도 있고 한데, 엊그제는 뭐냐면은 지금 며칠 됐는데, 그 김영현이라는 소설가의 부고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윤우명 소설가의 부고도 이제 들었는데요. 한때는 다 이제 기꺼이 또 감동하면서 읽었던 작가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걸 대라면 뭐 둔항의 사랑, 윤우명 둔항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김영현 같은 경우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라는 제목의 소설집이었죠. 그게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뭐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부고를 듣고 찾아보니까 그게 되게 초기작이래요. 그랬는데 이 김영현은 실천문학사라는 출판사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실천문학이라는 잡지를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탁을 받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천문학에 좀 그렇게 맞는 작가는 그 무렵에 20, 30대 때 그런 소설을 쓰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 실천문학 대표를 지낼 정도로 거기 딱 들어보면 이제 소설 경향이 이렇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어떤 시점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13번째 사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사지 않고 이제 보르헤스를 읽은 건데, 서지 사항을 보면 요즘은 이제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어디든 다 보면은 서지 사항이 되게 잘 나와 있고 미리 보기도 서비스가 잘 되잖아요. 근데 막 한 400~500쪽 되는 굉장히 두툼한 책이어가지고, 게다가 소설이어서 아무래도 안 읽겠다, 못 읽겠다 싶어서 이제 좀 읽고 싶은 욕망을 접고 대신에 이제 이것을 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13번째 사도 제목은 이런데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유다에 대한 것인 거예요. 유다 하면은 사람들마다 이제 떠오르는 건 다 다를 텐데, 저는 유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책 가져올 걸. 거장과 마르가리타.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거기에 이제 또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그 배신자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하고 다르게 불가코프의 소설에서 유다는 젊은 청년이에요. 섹시하죠. 매력 있고. 그리고 이제 젊으니까 당연히 이제 연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프라니우스를 시켜서 자객입니다. 자객을 시켜가지고 유다를 살해할 때 그의 그 연인 관계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유부녀와 이제 사귀고 있는데 약간 시내 바깥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 있을 때, 불러내가지고 죽이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유다가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불가코프 입장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은 거기선 빌라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는 12사도 중에서 마테오랑 유다만 데리고 와요. 근데 유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한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자살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프라니우스에 의해서 살해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체를 아주 미학적으로 꾸민 그런 소설은 아니었어요. 근데 보르헤스 소설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기로, 유다가 그 최악의 죄를 범한 사람인 거잖아요. 최고의 죄를 범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뭔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독특한 해석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보르헤스는 워낙에 짧으니까요. 꺼내가지고 읽어봤는데, 여기 이제 픽션들에 들어가 있는데, 제목은 유다에 관한 3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픽션들은 픽션하고 기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소설이 들어가 있는 건 기교예요. 기교에 들어가 있는데, 유다에 관한 3가지 이야기. 제목은 이제 이렇고요. 유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닐스 루네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닐스 루네벨이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어떤 책에, 그러면 이제 그 책도 당연히 이제 가공의 저서인데, 우리가 보르헤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책은 실제 도서가 아니지만 그것과 같이 언급되는 또 다른 명사들은 고유명사, 실존 고유명사인 거예요. 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막 그건 그냥 원래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원래 그렇게 쓰니까 그러려니 이제 하면 될 거고, 맨 처음에 이제 제사라고 그러는데, 제사에
타락의 확신이 있는 듯 했다. 제사로 사용한 문장이 타락의 확신이 있는 듯 했다. 누가요? 뭐 그는 일 수도 있고 나는 일 수도 있고 너는 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타락의 확신이 있는 듯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락하는데요. 유다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배신하는 건데요. 이 배신에는 어마어마한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그 데이비드 린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원서이기도 한데 이게 소설은 아닐 건데 제가 안 읽어가지고 소설이긴 하네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그 원작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린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원작 소설인 지혜의 7기둥에서 가지고 왔답니다. 이거를 이제 쓴 사람은 로렌스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잖아요.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군인인데 아라비아에 파견 갔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랍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또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모양인데 소설을 제가 읽지 않았고요. 데이비드 린의 영화에서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그 피터 오툴 정말 벽안의 서양인 파란 눈의 피터 오툴과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쪽 그 수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오마 샤리프 둘 다 굉장히 기억에 남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윌렘 데포가 나왔었나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이 타락의 확신이 있는 듯했다. 이게 이제 유다를 읽어보면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이 보르헤스의 어떤 해석의 단초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대 유다 이렇게 1904년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의 구세주 이런 것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책을 냈는데 요는 뭐냐면 이게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가리옷 그러니까 가리옷의 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 온 유다 이렇게 어디 출신의 유다 이런데 유다를 이제 우리가 배신자 배반자로 이제 알고 있고 이게 역대급이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을 봐도 신곡에서 제일 깊은 지옥에는 배신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배반, 배신, 반역 지금 내란이죠, 여러분. 이런 거 쿠데타 이런 거를 최고의 그 죄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의 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데요. 과연 그 유다를 그렇게 보는 게 옳은가라고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요, 이 예수의 죄가 되게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뭐 나쁜 짓 했어요. 라고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의 제자의 고발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굳이 왜?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도가 굳이 배신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회당에서 매일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스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굳이 사도의 배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한 것이다. 뭔가 예정된 것이다. 미리. 그럼 뭐 뭔가 뜻이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경제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뜻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199쪽인데요. 유다 이스가리옷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는 비밀스러운 신성과 예수의 가공할 만한 목적을 깨달았다. 말씀은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말씀의 제자인 유다도 스스로를 낮추어 밀고자 파렴치한 행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르헤스 소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용을 가지고 와서 또 거기에다 이제 주석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인용된 텍스트는 보르헤스 자신이 쓴 경우가 거의 99%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유다가 자기 한 몸 불살라서 밀고의 죄를, 배반의 죄를 이제 범했다라는 거거든요. 하위 질서는 상위 질서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습들은 천국의 모습들과 일치한다. 또한 피부의 검버섯들은 부패하지 않는 별자리들의 지도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어쨌거나 유다는 예수의 반영이다. 바로 거기서 서른 양의 은화와 입맞춤이 도출된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이
돈 얼마입니까? 30냥, 은화 30냥.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예수의 제자인 거잖아요, 유다는. 근데 그깟 돈 때문에 12사제, 12사도 중 한 명인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거는 또한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욕 때문에 스승을 배신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결론은 뭐냐. 닐스 루스베리는 과장되고 심지어는 무한한 금욕 때문이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동기를 제안한다. 하느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금욕주의자는 육체를 비하하고 고행한다. 유다는 영혼을 비하하며 고행했다. 이 부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는 이제 예수를 배신해야 되는데, 그 배신은 굉장히 더러운 죄인데, 이건 너무나도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다 자기 영혼에 입히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유다는 뭡니까? 그 더러운 죄를 이제 입힌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예수가 죽도록 기여함으로 해서 예수가 부활하도록 본격적으로 도와준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본격적으로 신성의 현현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큰 뜻을 이루도록 도와준 게 또 누구다? 유다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제 해석인 것 같고, 유다는 하느님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에 지옥을 추구했다. 그 지옥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배반의 죄를 이제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불경과 신성 모독에는 일종의 악마적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다는 그런 부류의 그 어떤 미덕도 찾아볼 수 없는 죄를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악용과 밀고였다라고. 자, 닐스 루스베리는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더 엮인데, 앞에서는 이제 유다 얘기를 쭉 한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느님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하느님이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육화한 거예요. 육화. 인간의 이 살과 피를 입고서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오면 인간이 되는 건데요. 육화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죄성과 인간성은 양립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다. 만약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인간이 아니기가 오히려 쉬운 거예요. 혹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하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보면, 이렇게 유비를 시켜보면 모든 인간은 다 오류를 범한다.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AI를 만들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그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을 하면은 정말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이제 AI는 오류를 범할 줄 아는 AI다. 거짓말을 하는 AI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거짓말 못해요.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전 거짓말 못해요. 내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AI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신이라는 게 신은 죄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결하고 그 무결점의 어떤 존재여야 되는데, 그가 인간으로 화한 이상 그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구세주가 피로와 추위, 비탄과 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었고 타락하여 파멸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다는 뭐냐 하면은요, 이건 정말 너무 좀 비약인 것 같기는 한데요. 신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심지어 부정한 인간, 영원한 벌을 받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빠질 정도의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 배신의 죄를 범한 거예요. 배신의 죄를.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이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죄 중에서도 뭐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더 더러운,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간이 된 거예요. 제대로 범죄자가 되면서 제대로 인간이 된 거예요, 신이. 그게 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유다가 신의 뜻의 현현을 넘어서서 유다 자체가 신의 육화일 수 있다는 비약인 것 같거든요.
그는 알렉산더나 피타고라스 또는 류릭이나 레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운명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유다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똑바로 읽은 게 맞다면은 다시 신이 인간으로 육화했다면 인간이 되면은 뭐 추위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것도 다 인간의 특징인데요. 가장 큰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건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를 지어서 본격적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유다라는 거예요. 신이 유다예요. 유다가 신의 뜻을 신의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격하고 비약을 한 이제 해석인데 그렇게 읽혀서 되게 충격적이고 여기 이제 예를 드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마케도니아의 그다음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피타고라스죠. 류릭은 스칸디나비아의 족장이자 러시아 왕국의 건설자인데요. 이제 저는 이게 전공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키예프 루시로 가가지고 러시아 공국 키예프 공국을 이제 세운 사람인데 이게 노르만족 그러니까네 바이킹족인 거잖아요. 그것도 좀 짚히고 여기 같은 반열에 올라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예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유다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돼가지고 예수의 깊은 뜻을 이제 현현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 배신을 했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된 신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혹은 이제 신이 인간이 됐을 때 나타난 궁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무서운 이름을 발견하고 그게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가 하느님이라고 말한 거니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설한 죄로 르네베리에게는 어떤 무한한 벌이 내려질까? 아시다시피 이런 거 길게 안 쓰잖아요. 지금 딱 요만큼 이 인물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지만 이건 동시에 유다에 관한 이제 이런 어떤 과격한 결론을 내린 한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 닐스 루네벨이라는. 그래서 불명과 어지러운 논리에 취해서 닐스 루네벨이는 말매의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커다란 소리로 구세주와 지옥을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달라고 빌었다. 그는 1912년 3월의 첫날 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이교 연구자들은 어쩌면 그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가 오랫동안 너무 많이 다루어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불행과 악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것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천벌 받은 건가요? 동백류 파열로 사망한 게 딱히 그렇게 읽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예수인데 여기에 불행과 악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것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튼 유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아주 놀라운 비약이 되게 심하고 물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일단 문학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틈새를 또 비집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술에는 자유가 사실은 좀 필요한 거기도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억압하지 않아야지 이런 식의 이제 가설도 필요하고, 저도 항상 유다가 되게 오묘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얘기되는 게 베드로의 부정.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거랑, 토마스, 부활한 다음에 못 믿겠다고 목구멍에다 손가락 넣어보려고 했던가, 이제 도스옙스키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그렇게 몇몇 이제 문제적인 사도들이 있죠. 근데 확실히 이제 유다가 되게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배반다고 했던 사람이 뭐 때문에 목매가지고 또 자살했는지, 그것도 또 그 돈을 다시 저기다 던졌던가 사원에다 던졌던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는데 역시 보르헤스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친 김에 배신자니까 여기에 이제 픽션들에 이것도 있거든요. 배신자와 영웅에 관한 주제인데, 내가 이야기 하나를 생각했다. 바로 그 배신자와 영웅에 관한 주제이다. 라고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써보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쓴 건 아니고 앞으로 쓸 것이다. 인데 이게 이제 소설인데요. 여러분 열쪽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암살로 생을 마친 퍼거리 킬패트릭의 증손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킬패트릭은 음모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암살을 당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연극이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나라, 집단, 사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쪽에 이제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있고, 왕 이름이 패트릭이었나? 그 수장이 있고요.
예, 제임스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거스 패트릭이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배신자가,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으니까 배신자를 색출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모였죠. 모인 가운데, 자, 조직의 배신자가 누군지 불러봐. 이름을 대 해갖고 제임스 논란한테 말을 했더니, 바로 퍼거스 패트릭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배신자였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극을 꾸며요. 어떻게 하냐면 제목이 배신자와 영웅에 관한 주제잖아요. 얘는 배신자예요. 이 페거스 패트릭은. 근데 이 사람을 동시에 이제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얘는 배신자라서 어차피 처단돼야 마땅해요. 근데 이 사람의 처단을 보다 더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조직이 좀 흔들리고 있고 뭐 항상 국가라는 건 언제나 이제 위기 상황이 또 아닌 때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고 하니까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치 적들이 이 사람을 암살한 것처럼 꾸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암살을 당했으니까요. 사실은 배신자였는데 실은 뭡니까? 영웅으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시간도 너무 없고 또 이건 너무나도 복잡한 음모였기 때문에 제임스 논란은 이거를 스토리를 짤 수가 인트리그죠. 그 음모를 짤 수가 없어가지고 셰익스피어에게서 표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갖고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인가 그러니까 카이사르요. 그건가 맥베스 이런 여기 있다. 네, 맥베스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면을 이제 그대로 반복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암살을 이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배신이라는 거의 주제도 되게 재미가 있고 이 배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경은 굉장히 유의미한 텍스트고요. 특히 예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유다를 가지고 와서 써보면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텍스트가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시발점이 요거였는데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의 소설을 쓰고 계셨고 이제 어쨌건 이제 출간을 하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쓰는 일 자체 그 뭐 쓰면서 이제 사는 거죠. 살면서 쓰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 곁들여 이제 윤우면 선생님. 자, 윤우면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 문단에서 좀 뭐 네, 개인 뵙기도 했었는데 무슨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네, 애도하는 거기도 하고요. 겸사겸사 보르헤스의 픽션들에 이제 실려 있는 유다에 관한 3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짧지만 배신자와 영웅에 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